네, 오늘은 주일 스님을 대신해서 제가 1호 부패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해주 스님이 이끄시는 천리 순례 삼보사찰 그 통도사 내일이면 마지막 회항입니다. 그 많은 대중 스님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여러 불자님들에게 1호 부패를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삼천배라고 하는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찰에서 불자님들이 입문하시면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예법 중에 절하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티벳 그 경전에 의거한 절하는 방법과 그리고 절의 의미 그리고 공덕 그런 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이제 절 수행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숫자를 세워가면서 절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지만 한 번 절을 올릴 때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얻는 공덕, 마지막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장 넘겨 주십시오. 우리가 어제 3000배 절을 다 올리셨는데 물론 좀 미진한 분은 오늘까지 내일까지 마칠 것 같습니다만은 3000번의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부처님 1000분 그리고 현재 부처님 1000분 그리고 미래 부처님 1000분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PPT 한 장 좀 넘기면 좋겠는데. 그래서 과거 장언급, 현재 현급, 성수급 이런 교리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예전에 이미 입적하셨지만 해인사의 성철 큰 스님이라고 방장이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3000배를 다 하고 나면 불자들에게 3000원 벌었다라고 하셨어요. 3000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태계 이항님이 그려진 우리 한국 돈의 3000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한편으로 보면 내가 3000번의 절을 했기 때문에 좀 우쭐해지고 또 약간 교만심도 또는 자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을 버려라, 겸손하라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제의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은 3000원이라 하셨지만 그것이 3000만 또는 3000 뒤에 그 억이 붙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만배, 10만배, 100만배의 어떤 공덕으로 해양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이 티벳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십시오. 네, 지금 책 표지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출처는 람님입니다. 그런데 긴 제목인데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이런 책입니다. 한 20년 이 번역한 분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한 20년 전 같아요. 초펠 스님이라고 티벳에서 한국에 오셔서 한 10여 년 송강사 쪽으로 들어오셔서 부산에 계시다가 지금은 히말라야 쪽에 계십니다. 한 장 더 넘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통하면 오늘 절하는 법뿐 아니고 서성을 섬기는 일 그리고 자기 마음에 번뇌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법. 그래서 한국 불교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많은 부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 공덕을 쌓는 일인데 일단 두 무릎과 두 팔과 머리가 땅에 닿는 오체 투지를 제대로 된 절이다라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체투지 시작은 대장경에 노르상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부처님을 뵙고 싶었는데 부처님이 당신 있는 그 장소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쫙 멀리서 이제 그림자만 보였을 때부터 내가 먼저 부처님에게 가서 맞이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절을 하면서 부처님 앞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맨 땅에다 절을 하기 때문에 뭐 돌도 있고 뭐 진흙탕도 있고 그러나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몸을 땅에 던지면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에게 가까이 갔더니 부처님이 매우 신심을 칭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노르상이라는 수행자가 했던 절을 칭찬하셨고 또 그 연유로 이제 티벳에서는 부처님에게 다가갈 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목전에 가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배 한 배 올리면서 가는 그런 행법이 아마 지금 티벳의 라사까지 가는 그런 문화로 정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기십시오. 오체투지를 하게 되면 어떤 공덕을 얻느냐? 경전에는 몸이 황금빛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절을 할 때 어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깔고 방석도 깔고 푹신푹신한 가운데 했는데 맨 땅에 절을 하게 되면 먼지가 막 일죠. 그래서 그 먼지가 이는 사실 먼지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러나 그 먼지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숫자만큼 우리가 공덕을 받는데 그 먼지가 예를 들어 절 한 번 할 때 한 1000개가 막 흩어졌다. 그러면 미래세에 전륜성왕이 1000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전륜성왕이 1000번 되느냐? 우리의 그 수명은 유한하지만 그 윤회의 세계에서는 무한하죠. 그래서 엄청난 공덕을 그 흙먼지 숫자만큼 받게 된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네, 다음 장. 화면이 조금 흐린데 그 공덕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을 할 때 손 모양이나 몸 자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마음가짐을 첫째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합장 가슴에서 합장한 상태로 절을 시작하지만 티벳의 절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절을 보면 이렇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했던 절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제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도 무속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거 좀 너무 그렇다 이래서 축약을 했는데 사실은 절을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머리 합장을 한 상태로 머리 위에 이렇게 닿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닿고 그 다음에 목에 그 다음에 가슴에 그리고 꿇어 앉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부처님의 우리 지금 관세보살님 화관을 쓰시네요. 저기 뒤에. 네, 부처님 보시면은 이마 위에 또 볼록한 부분이 있죠. 네, 저걸 살상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도 처음에 스님들도 출가했을 때 머리가 밋밋한데 자꾸 오랜 세월 수행을 거듭거듭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 경지가 깊어지면 머리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분이 있어요. 특별히.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살상투가 나한테도 생기기를. 왜냐? 저게 오색 광명이 나오는 것이고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마에 됩니다. 이마는 백호라고 우리 모든 부처님의 이마 한가운데 눈썹 사이에 보석을 박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인데 저기에서도 오색 구름 광명이 나오기 때문에 백호가 나한테도 생기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백호처럼 생기지 않더라도 지혜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목에 된다. 합장을 머리, 이마, 목. 목은 내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항상 모든 사바세계의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런 걸 겪었을 때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뭔가 전하고 또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래서
법을 가까이 하겠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리고 가슴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자비, 곧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하트를 그리죠. 네, 그래서 살상투와 백호와 그리고 부처님 말씀 그리고 자비한 마음, 이 네 가지를 마음속으로 관하면서 생각하면서 절을 한 배 한 배 올리면 더 큰功德을 얻는다 합니다. 자, 다음 장은 주의점입니다. 먼저 이제 손바닥을 땅에 댈 때는 반듯하게 대라 이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반듯하게 되는데 티베트에서도 반듯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손끝에 마음을 안 두면 오목하게 되거나 뭐 대충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티베트의 여기 람림에서는 소라든지 말 등을 보면 손이 뭉툭하지, 발이 뭉툭하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오므려서 그냥 대충 절을 하게 되면 이런 축생의 과보를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손을 반듯하게 펴라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점은 절을 하고 이제 일어날 때, 절을 한참 하다 보면 좀 쉬고 싶은 때도 있죠. 뭐 발언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쉬고 싶은 때 마음이 본의 아니게 그냥 넙죽 엎드려서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발언하는 시간이면 괜찮은데 좀 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있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사바세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 말해서 내가 절을 한 배 한 배 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의 그 합격 성취도 발언하지만 자기의 소원이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애로를 부처님의 공덕을 쌓아서 없애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조금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절을 하고 나면 속히 일어나라. 네,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티베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리 절을 많이 수행한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좀 나타나고, 또는 본인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절 수행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 뭐 부작용은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그 다음 네. 그 절을 하다 보면 공덕을 쌓는 일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뭐 참천배를 몇 번 했다, 만 배를 어떻게 했다, 내가 여태까지 뭐 10만 배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자랑 삼아 할 수도 있죠. 상대방에게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속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결국에는 교만심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의 불자들은, 수행자뿐 아니라 불자들은 불교 입문해서 뭐 불명을 받거나 우리식으로 여러 가지 입문하는 과정에 기초 수행이다 해가지고 절을 10만 번 하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절을 할 때는 반드시 숫자를 세면서 하는 것이 좋다. 왜? 숫자를 너무 뭐 10만 배, 100만 배 올라가면 내가 했다는 상도 생기지만 또 목표의식이 없으면 좀 하다가 말죠. 그래서 108주를 들고 시작하면 108번은 하게 되는데, 그냥 시간별로 하다 보면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절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마쳤을 때 수의방편, 곧 즐거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우리가 많은 절들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가족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절을 하실 텐데, 회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양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복을 짓고 공덕을 쌓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양 부분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늘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반야신경이죠.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이 반야신경의 주인공인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제일의 존자가 되었는가, 이런 내용인데, 어떤 때 부처님 제자들이 사리불존자를 존자가 지혜제일인 이유를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전생에 여자의 몸일 때 출가한 오빠, 출가한 오라버니를 위해서 가사를 지으면서 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가사를 지으려면 모든 옷을 만들 때 바늘로 하죠. 그러면서 바느질을 할 때 바늘처럼 날카로운 지혜와 그리고 실처럼 걸림없는 능통함을 갖추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은 내가 여자야지만 나도 오라버니처럼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라버니를 위해서 옷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바램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지혜, 그리고 실처럼 걸림없는 능통함.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 많죠. 그랬을 때는 항상 사리불존자에 가서 다시 되물으면 이렇게 아주 쉽게 다시 이해가 됐다는 그런 경전의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을 하시든 어떤 기도를 하시더라도 마지막에 꼭 발언을 담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발언을 여러 이웃에게,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 친지, 많은 분들에게, 내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회양을 하지 않으면 쌓았던 공덕이 소멸되는데, 어떤 때 소멸되느냐? 화내게 되면은 타버린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 자기보다 더 많이 깨우친 사람에게, 특히 선지식에게 화를 내게 되면 100급 동안 쌓아둔 공덕이라 하더라도 다 타버리게 된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양을 할 것이냐? 회양에 대한 그냥 막연히 다 남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내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일체 중생이 바른 스승 만나기 발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저기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이 보리심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회양합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이 사바세계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체 중생이 바른 스승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일체 중생이 보리심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일체 중생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때까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제가 드린 얘기는 너무 빨리 해서 외우기 힘드나요? 자, 중요한 것은 올바름과 보리심과 이 고통의 세계인 사바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도 벗어나지만 자녀, 또 가족, 도반, 모든 분들이 해탈하기를, 한마디로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 해탈하기를이죠. 아니면 성불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회양을 할 때 그 공덕이 오롯이 남아있다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많이 공덕을 쌓는다고 하고, 또 복도 짓고 불사도 하고 많은 공덕을 쌓았는데, 이 공덕이 영원히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도록 내가 해탈할 때까지 남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PPT 마지막 한 장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방울의 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보존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승아 행정관님, PPT 한 장.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보존하려면 그 한 방울을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쏟거나 엎지르거나 말려버리죠. 큰 바다에 넣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일체 중생을 위한 해양,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맨 마지막 장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애꾸는 스님에 대한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행자들이 예전에 그런 문화이자 풍속이었다고 하는데, 수행자가 어느 절에 가서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할 때 항상 그냥 어디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자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항상 그 어른 스님에게, 도가 높은 분에게 자기 공부를 내보이고 점검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수행자가 어느 절에 당도해 가지고 오늘 하루 묵고 가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스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다녀간 스님이기 때문에 공부를 착실히 잘한다는 생각에 그냥 저쪽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했는데, 그래도 이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점검받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그런 스님이 자기 이제 속가로 동생이면서 출가한 스님에게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랑 만났는데 이 스님이 한마디로 작은 스님께서 이제 애꾸눈이었던 거죠. 어릴 때 눈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애꾸눈 스님을 맞이해서 수행자가 딱 이제 아무 말 없이 선문답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애꾸눈 스님께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따라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다시 수행자가 세 개를 냈어요. 3개를. 그랬더니 이제 그 맞이한 애꾸눈 스님께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는 손을 이렇게 옛날식 절하듯이 딱 올려서 이렇게 했어요. 주먹을 콱 쥔 거죠. 그랬더니 이 수행자가 절을 넙죽합니다. 그러자 애꾸눈 스님이 주먹을 확 질렀어요. 이렇게. 자, 그러고는 이제 절을 넙죽하고는 안녕, 빠이빠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버짐지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날이 저물어서 하루 쉬러 온 스님께서. 그러자 주먹을 내지는 스님이 갑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나가버리니까 조금 멘붕이죠.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행자가 처음에 인사드렸던 어른 스님에게 가서, 큰 스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저는 공부가 여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기 대중보다 제가 소홀하기 때문에 잘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가더라도 저기 암자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선문답을 했는데, 수행자가 일명 이제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다, 곧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불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꾸눈 스님이 2개 했죠? 법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수행자가 3개를 했잖아요? 성 한 거죠. 애꾸눈 스님께서 숨을 크게 몰아쉬고 월을거리면서 했잖아요. 그 불법성, 그걸 하나로 뭉친 거죠. 그 다음에 주먹을 탁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성의 고귀하고
어떻게 보면 삼보라 하니까 그런 높은 가르침을 자기 이해는 하는데 이걸 하나로 뭉쳐서 자유자재로 쓰는 법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가 딸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고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오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내 동생이 그렇게 높은 경지가 아닌데?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막 스님이 가자마자 쫓아와서 동생 스님이 그래서 막 이 객 스님을 찾는 거죠. 찾았는데 동생 스님의 해석은 좀 달라요. 어떻게 했느냐? 객 스님 처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동생 스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스님 애꾸눈이네. 스님은 눈이 하나밖에. 이거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어서 조금 단어를 다르게 써야 더 재밌는데, 자 어쨌든 애꾸눈이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 스님이 그래 당신은 멀쩡한 눈 2개다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스님이 3개를 했잖아요. 그 동생 스님의 해석은 애꾸눈 1명, 멀쩡한 눈 1명, 총 이 방에는 눈이 3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1개, 1번, 2번, 셋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 애꾸 스님께서 주먹을 불 끈진 이유는 뭐냐면 화가 났던 거예요. 응? 애꾸라고 한 번 놀린 것만 해도 기분 안 좋은데 자기는 멀쩡하다고 총 이 방에 애꾸 1명과 멀쩡한 사람 1명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걸 그냥 했는데 이제 객이잖아요. 손님 맞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서 참았던 거죠. 참다가 못해서 그냥 내질렀는데 이 스님이 맞지를 않고 그것에 넙죽절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냥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비유인데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 항상 자기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부족함에 대한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고 잘 쓰기보다 항상 우리는 중생은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더 많이 노력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자기 소외감 내지는 컴플렉스 이런 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스님이 태어날 때부터 애꾸가 아니고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무에 탁 찔려가지고 됐는데 그 이후부터 개인이 대인관계가 소홀해지고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삼천배라고 하는 절도 열심히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애꾸눈 스님처럼 컴플렉스를 가지고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입문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출발이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눈, 원만한 눈 그것을 이제 갖는 것이 또 불법이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많은 8만 4천 가지의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절 내용과 그리고 애꾸눈 스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조금 그늘진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수행하는 불자, 기도하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